음, 그 시편에도 있듯이 그 사람은 존귀한데, 원래 사람이 존귀하게 이렇게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무지하고 우준하고 그 생각이 어둠에 잡혀 있으면 같은 사람이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편을 읽어봐도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 존귀성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짐승 가치의 이 물질계에서 사는 그 가치뿐이를 발견을 못하게 되는 이 우둔함에 이게 인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존엄성을, 창조 목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우매함이 어떠한가. 그 말이 이제 보면은 뭐 시편 몇 편이냐, 이게 49편 12절에 있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 오이 저를 말을 뭐 이렇게 그 우매한 사람의 그 저주성을 이렇게 짐승 같은 그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때 저도 뭐 많이 우리 지체들하고 나눴지만은 그 염세주의에 이렇게 있었던 그 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 가치가 이렇게 없어지나. 우리 인간들은 서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실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주 그 세상의 치열함과 또 어떤 그 살아가는 그런 질고 환난, 뭐 여러 가지 그런 풍파들은 사는 존재를 별로 그렇게 기쁘게 못 느끼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질문했더라고요. 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 목적으로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왜 힘들게 이렇게 살기만 하냐 이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게 이렇게 해놓지, 이렇게 치열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게 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잘못된 창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도 갔어요. 그때는 정말 왜 이렇게 인간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성경을 봐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해놓고 맨 속상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데 사실 그 깨달지 못하는 자의 그 한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성을 깨닫지 못할 때 시편의 8편의 이 아름다운 참 의미의 노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다윗이 노래하는 이 참 의미를 알고 묵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들은 그 참 목적성을 시편의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성을 정말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참의 우리의 뭐야 그 소리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빨리 밥 먹어.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시편 8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편 8편 4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요, 6절서부터 시편 8편 6절서부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기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라고 했는데 모든 소와 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에서는 집짐승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집짐승과 들짐승이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2번 반복되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시편 8편 딱 읽을 때 1절과 끝에 9절이 2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감동이 되는 거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웅장한 그 울림이 하여튼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느낌상으로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데 뭐 그런 느낌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쳐다봤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무엇을 지금 이 시편에서 압축해가지고 이름이 그랬는데, 이 이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인용돼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같다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으면, 여기 땅이 온 땅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온 땅 그랬으면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대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의 대적과 또 여기 그 하늘 그랬는데, 이 하늘이 하늘들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좀 그건 아닌 것도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이거를 이게 좀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냥 느낌상으로 저는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양면을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온 땅 그러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였고요. 그런데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부분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나타났다 또는 보였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잘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참,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들었다고 치고 또 내 가족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윤상훈 그러면 제 아내한테는 우리 남편은 어떤 새끼야 이렇게 말하든가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라든가 또는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우리 남편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느끼는 거죠. 인격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주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시라고라는 거를 이 염두에 두고 이거를 주의 이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름이 알려지면 그거는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늘이 덮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찰떡같이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시편 8편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추수돼서 말 그대로 이제 계시록 끝에 20장 되면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부를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이 시편 8편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 시편 8편이 히브리서 2장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계시걸랑요. 시편 8편에서는 원수들 즉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다니엘서를 갖다가 5장을 읽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시편 3편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창세기 4번째 날에 달과 별들을 짓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하고 겹치는 말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려는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시편 8편이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내가 시편 8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뜻을 갖다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오늘 나영재님 그 줌집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욥기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온갖 아담 이전에 죽은 그 말 그대로 잡귀신들이 한 사람 그 세상에 팔린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펼쳐버리잖아요. 그 귀신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느꼈었던 게 뭐를 느꼈냐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정신병자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갖다 구부리면서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어요. 왜 떨까 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근데 그 사람은 막 괴롭히고 그런 게 실상으로 보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단지 우리가 귀신들이 내 속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들이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모를 뿐이지 영이 예민해져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 하면은 그거로부터 해방받는다면 그 온갖 귀신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거로부터 해방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주께서 오신 이유가 만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손가락이라는 말이 시편 8편 3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의 손이 만들었을까요? 손가락이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 보면은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손을 펴가지고 만들지 손가락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 때 좀 정교하게 만들려고 손가락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손가락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왔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걸 봤어요. 그죠?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물온대서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5장을 읽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잔 가지고 잔치를 벌린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먹고 마셔야 될 그 모든 기물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걸 듣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알고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악령들과 그리고 온갖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5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8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9시까지 하고요. 9시까지 하고
요 시편 8편을 좀 나영재님한테 좀 해석을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 더 예, 이순희 자매님. 예. 저는 시편 8편을 볼 때 다윗 형제님이 사무엘하 7장에 거기 7장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그 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기분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이때는 밧세바를 범하기 전인데 내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시편 8편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찬양의 이 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 어디에선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옛사람의 상태를 보면 정말 벌레만큼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징그러운 겉사람을 후패시키시고 다윗의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보면서 우리도 보면 정말 저는 특별히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생각하사 또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걸 되돌아볼 때 다들 너무 감사하고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런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윗 형제님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했는데 이것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신 것이 보여지는데 15절서부터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낀 것이 없는 그런 심령 상태들이 정말 이런 찬양의 노래를 또 이런 시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환 형제, 황정한 형제의 음성 푸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편 그 8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지없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그 말씀 중에 문안이라는 그러한 그 낱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안. 참 복음을 이렇게 나양재님이나 영식이, 우리 박정재나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쁘거든요. 기쁘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그 문안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전파를 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다 이렇게 참복을 받으면 찬양하는 그러한 게 8편에서 이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잘하게 하시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오면서 제가 이제 로마서 요즘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읽는 게 있었는데요. 그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의 마지막 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24절이 좀 빠졌더라고요. 24절이. 그래서 읽어보면 나눠주에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비더바도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가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읍 재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할 때 이제 보니까 재무관이 이제 나라주 1번이 보니까요 청직이었더라고요. 청직이. 근데 이제 이 사절이 왜 없을까 이렇게 봐서 저는 이렇게 나라주 같은 걸 보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24절 이 나라주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서 좀 발견을 했었나 봐요.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24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모든 일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이제 참 말씀에 참 이 생명책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에는 저는 이렇게 그냥 읽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 깊이 오는 마음이 오늘 잠깐 그 나영재님 그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참석을 못 하게 됐고요. 그 욕기도 강의할 때.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1편은 또 받고 2편은 또 이제 이렇게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지금 거의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러한 마음이 오면서 이러한 부분을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도들처럼. 항상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 안에서 참 그 생명에게 자라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분들한테 찾아뵙고 문안도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엉뚱하게도 저는 이제 이상하게 시편을 보는데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이 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편을 떠나가지고 요번에 그 형제님께서 오늘 낮에 하셨던 그 욥기서를 들으면은 확실히 전도할 목적이 생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 세상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 그 기독교계건 어디건 간에 지금 다 온갖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혼체해가지고 살아가는 거를 저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막상 귀신한테 사로잡히면은요 정신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그 늪에 빠졌다라고나 할까? 발버둥 치면은 더 깊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빠져나오면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갖다 바라본다면은 시편 8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 시편 8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그죠? 주의 손가락이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다가 잠깐만요. 뭐야 이거? 그 엑스페 그냥 왜? 이거. 왜 그냥 엑스페 하세요 왜? 갑자기 영상이 끊겼는데 저 끊기지 않았나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시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 신비에다가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생각했었던 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담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름이나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담불에다가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요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죠. 네.
히브리서 10장 22절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피를 갖다가 뿌린다라는 것이 주께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먼저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옛 율법을 갖다가 뿌려버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그 피의 제사인 새 율법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서요. 완전한 제사법이라는 것은 주님 심령 속에 새겨진 그 옛 율법을 갖다가 주님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낸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두 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애자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시편 8편에 여기 저기 2절이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거는 시편에 주님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그 시편은 그런 주님에 대한 주님이 기록한 말씀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이요. 몇 점만 읽을게요. 앞에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19장 13절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이요. 1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들지 아니한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하고 대비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대적하고 또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지만 이런 자들이 결단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시편에서 보면은 다른 교회를 말하고 별은 그 하늘에 이기는 자들,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천국 복음을 또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복음을 그 전하잖아요. 그래 그런 자들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만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그 빛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네, 예, 제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그 시편 다윗의 그 이거 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의 사람이니까 다윗은 시편에 아까도 시편을 읽었지만 시편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은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면서도 그 자기를 본인을 낮추셨잖아요. 낮춘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에는 이게 본인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동등하지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사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자들만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 제가 조금만 네.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이순희 자매님 말씀한 것, 애자 자매님 말씀한 것 이거 이렇게 이제 쭉 들어보면서 이 부분이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관에 씌우셨나이다. 이 표현들이 다른 곳에서도 인용되고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이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위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웠다 이 표현이 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인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교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를 한다고 아까 이제 어스무레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의 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순종하고 제자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입니다. 1절과 2절 요 어간에서 그렇게 다시 3절 가면 그런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 반대에서 양면적으로 봤을 때 그 대적하는 그 어린아이들 젖먹이가 나온다고 봐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교훈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너무 어리고 저기에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이거 사람의 형상이긴 한데 사람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존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아는 것도 적다고 얘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같이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도들을 때리고 때리고 위협하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 이름으로 몇 절입니까 그게? 이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있어요. 18절에 4장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그냥 놓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권능을 그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장면에서 말로 반박하지 못하고 교훈과 교훈으로 서로 그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때리고 위협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음에는 너희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런 그 위협으로 하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 설명을 들었는데 하늘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교회와 또 그 지체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것이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제자들 그 영으로 임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는 것을 시편 8편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홍영재님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홍영재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홍영재님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아니 나는 저기 그냥 뭐 이 느닷없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 여기 주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히브리서 2장에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비천과 궁핍과 낮아짐을 경험시킬까?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난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내가 사실 8장 이걸 내가 말씀을 이렇게 금방 와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느낌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보면 이제 그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서 그 세상 지혜로부터 그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들어서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지혜가 보잘것없음을 이렇게 내보이시고 또 세상 근세 없는 미천한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세상 근세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이렇게 꿈꾸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의 어떤 행사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뚝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길을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 시편 8편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그 낮에 나영재님께서 증거한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내가 막 개처럼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막 채찍질 당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막 그 험한 길로 막 끌려다니면 다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짠 하고 시켜줘요. 그리고 자유를 딱 줘. 그런 기분을 딱 맛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힘을 딱 주고 난 다음에 너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 내라 하고 지팡이 하나를 딱 준 다음에 세상 가운데 보내면은 그 시편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뭐 각자 형제 자매님들이 느낀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하신 것하고 시편 8편하고 연결해 가지고 나인재님이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네. 우리 지체들이 더 참여를 하시고 했으면 더 좋은 일인데, 이제 마쳐야 되니까 뭐 한 15분이 남았네. 그러면 너무 길게 주는 것 같으네 오늘은. 예, 서는 그렇고, 여기 나오는 인자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코르키카는 그 모든 생물,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기 온 땅이라는 말을 그냥 문자대로 온 지구상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코르키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지금 함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축들은 이제 소, 양이고, 그다음에는 들짐승들을 위해서 그 생축으로 드리는 게 소와 양이죠. 들짐승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공중의 새가 나왔는데, 공중의 새는 정한새가 나오고, 정한새는 구약 시대에는 비둘기였고 신약 시대의 성경에 참새가 추가가 됐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참새가 나와요. 시편에 이제 참새가 어차피 나오는 이야기니까. 참새는 사람이 식용으로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죠. 그다음 비둘기도 식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육식성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식성 새들이 훨씬 힘도 세고 크고, 뭐 독수리니 부엉이니 뭐 까마귀니 이런 것들 전부 육식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새, 비둘기 이런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잡수시는, 사람이 먹도록 허용해 주신 새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물에 다니는 것들, 오늘 욥기 강론에서도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온 땅이라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조물주의 이름의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가 시편 8편이다. 그 제목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이거는 포도 밟기, 포도 짜면서 이제 이런 동네 3, 4동네 처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에 모여가지고 그냥 온 몸에 옷에 뭐 그냥 빨갛게 이렇게 막 그 포도가 이게 튕겨가면서 막 서로가 재밌으니까 그 막 포도 집어서 막 알갱이 막 그냥 지는 사람한테 집어 던지고 뭐 밀쳐서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네 축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포도 수확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집안 내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포도 밟기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생활의 최정점이거든. 그런 것을 이 제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물주의 이름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여기 시편 8편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우리 번역이 했는데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1절은 더 heavens라고 돼 있고 3절은 thy heavens. 이거 저기 니나 자매님 어디 갔어? 니나 자매님 thy thy 이거 내가 발음하면은 니나 자매님 그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럴 거면서 니나 자매님이 한번 발음해 줘봐. thy heavens thy. 니나 자매님 발음 한번 해보시오. 내가 thy heavens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데 이럴까 봐서 나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경제님이 하시는 거는 그 저기 고어 영어라서 김제임스 영어를 하면은 뭐 더 못 알아듣죠. 그거. 트로트식이에요. 트로트식. 예. 트로트식으로 하라고? 아니야, 이게 고어라서 니나 자매님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내가 본 데는 현대어가 아니거든. 현대 영어가 아니거든 지금. 그 3절에는 thy heavens라고 돼 있고요. 1절에는 the heavens, 다 복수 형태예요. 예, 1절에 나오는 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에 나오는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스예요. 그것은 종신세계의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샤마임이죠. 하샤마임. 그 같은 용어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네. 8분밖에 안 남았네.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칠 겁니다. 28절로 44절. 자, 누가복음 19장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같이 펴서 읽기는 이제 내가 읽을게요. 28절로 44절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19장에 28절로 4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게 마지막 6월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어린 양으로, 나귀는 항상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으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들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감이 오시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부정하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처를 하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쓰시려고 보관해 놓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뭐 소년대 영 세상 말로 말하자면 얼굴이 너무 안 이뻐. 그러면은 보존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너무 이뻐. 그러면은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찝쩍대는 작자들이 많아가지고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놈이 타고 이리야 저놈이 타고 이리야 막 이 짓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신자들이라는 건.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베다니 마을과 벳바게 마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상징이지.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쓰시려고 뭐 문둥이촌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유대교인들이 아예 상종을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시키는 방법이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헌금이라도 잘 내고 목사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다 타고 다니면서 다 지껏 삼아버리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8편 이게 찬양하는 노래는 막 기뻐서 포도 수확을 하면서 포도 밟기를 해가면서 막 동네 아가씨들 3, 4동네 아가씨들 다 모여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포도 갖다 뭐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뭐 온 몸에 그냥 막 다 묻히고 밀어가지고서 그냥 점잔 떨도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포도 밟기 하러 들어가면 밀쳐가지고 막 거기서 포도 즙에 그냥 온몸을 범벅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깔깔대고 이게 잔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잔치에 참석한 처녀들만 그 사무엘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손들이 자기 아내로 골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제 감이 오죠. 시편 8편 하면서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복원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는 마무리 추수를 담당하는 지파잖아요.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두 제자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만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임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은 마르다의 임자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군말 없이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길러는 낙인데, 보존해온 낙인데, 엉뚱한 사람들 느닷없이 와가지고 어느 날 낙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끌어가면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한마디 딱 하니까는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이 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시면 계시록에서는 장로들이 그 관을 어린 양 앞에 던진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주님께로 중매라고 주님 것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것들로 이렇게 자기 안에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중매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편 8편을 아는 사람은 딱 여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해야 되니까. 추수와 관계가 되는 얘기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린아이들, 이 10편에 나오는, 오늘 8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의 온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성경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염두에 둔 말이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미 인용을 했어요. 그건 거기에 이 돌이라는 말이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 돌이라는 게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영들이다 이게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느 날은 찾으러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보존하고 있으셔야죠. 전도를 해서 얻어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중매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시편 8편을 실현하는 얘기예요.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제 그 인용하는 말이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어린아이들이라고 나와요. 다른 데서는 이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들이 누구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나귀 새끼들이잖아요. 실제로는 나귀 새끼들의 영을 말한 거예요. 그 영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처녀로 지킴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는 얘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수지 맞았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것 삼으려고 이렇게 보존을 해놓은 세상 교육에 가봐야 거기서는 환영을 해주지를 않아요. 세상 교육에서는. 우리 목사님하고 신주단지 떠받들듯 해주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형제 자매들 거기 가면은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딱 오시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를 아셔야 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딱 바꿔주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런 자들인데 주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가까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 성공하는 말이에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나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이게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기절할 거야 아마. 기절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로마를 실제 보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쓸어버리잖아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할 때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이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살핌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그들에겐 딱 가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려줬겠어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형제님, 이 찬양이 8장의 찬양에서 9장에 가면 더 정점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10장에 가면은 막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거, 이게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결론이 다 이 얘기예요. 시편 찬양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추수된 곡물들을 포도송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포도 밟기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장에 가면은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네, 이거 뭐 시편 8편을 또 누가복음 19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이제님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 잠깐만요. 네, 나이제님 처음에 만났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돌들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얘기 했었었는데 그게 떠오르네요. 여기 시편 8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9편으로 넘어가면서 더 정점에 이르는 그 찬양이 또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내일 모레 9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네.